하나님 말씀 창세기 43장 16절부터 3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인사 한번 합시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현장 살릴 전도제자십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와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코로나가 우리 교회를 강타해가지고 코로나 한창 때도 우리 교회는 끄떡없었는데 남성 3분만 딱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모임을 가지지 못하고 영상으로 그렇게 대처를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다들 건강이 회복돼가지고 모여서 이렇게 모이기를 피하는 시대에 모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또 한 주간 쉬고 나니까 새삼 감사한 그런 마음이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 건강에 특히 유의해 주시고 코로나가 지금 또 더 이렇게 심하게 많이 번져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중에도 여러분들의 건강을 꼭꼭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육신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면역이 떨어지거나 조금만 우리가 몸이 약해도 쉽게 이렇게 병마가 찾아오잖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과 늘 소통시키는 그런 기도하는 시스템, 그런 어떤 보좌의 축복과 능력 속에 있는 그 시스템에 대한 기도가 비밀이 없다면은 우리의 영적 면역력은 바닥을 치는 겁니다. 바닥을 치다 보면은 어느 날 어느 순간 사단이 갑작스럽게 우리를 공격할 때 여지없이 또 무너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영적인 우리의 상태를 계속해서 하나님과 소통시키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은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다 보면은 오만 가지, 수만 가지의 문제가 오지만은 그 만 가지의 해답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답이에요.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도 응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중요한 비밀입니다. 오직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138의 언약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고 우리 믿는 신자에게는 모든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수만 가지, 오만 가지 문제가 와도 오직 해답은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 비밀을 여러분들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삼위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것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믿음 없으면은 늘 불안하고 늘 두려움 속에, 염려 속에 잡힌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이런 일 저런 일 와도 상관없다, 이래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코로나가 내게 오고 저런 암이 갑자기 썰어 내 몸을 친다 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오늘 당장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도 나는 구원받은 언약 백성이야. 이 비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온다고 불신자처럼 우리가 소위 좀 천한 표현으로 말하면 해딱배딱 한다면은 그게 어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겠냔 말이에요. 언약을 탁 붙잡고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을 붙잡고 요지부동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흔들림이 없는 여러분들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름이라 그랬어요.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또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 그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랬어요. 현실 속에 우리가 부딪힐 수 있는 그 두려움들, 그것을 이기는 길은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약속의 말씀을 다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복음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만 인생의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요셉이 다시 형들과 재회하는 장면입니다. 요셉 형들이 1차로 기근이 들이닥치니까 어쩔 수 있습니까? 양식이 없으니까 애굽에 가면 양식이 풍족하다 하더이다. 그래가지고 요셉이 있는 애굽에 가서 양식을 1차로 사서 아버지 야곱과 함께 살다 보니까 또 양식이 다 떨어져 버린 겁니다. 기근은 계속되고 양식은 떨어졌고, 그러니 어떡하죠? 다시 애굽에 양식을 사러 돌아가는 겁니다. 가는데 그냥 갑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 애굽의 총리가 말한 것처럼 너희들이 간첩이 아니냐, 첩자가 아니냐 이래가지고 동생이 있다면 그 동생 베냐민을 말하죠. 그 동생을 데려와라, 내 앞에 데려와라. 그래가지고 형제 중에 시몬을 볼모로 딱 잡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 양식을 사러 다시 가는데 어떻게 가야 됩니까?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야곱을 설득하고 이렇게 해서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애굽으로 향하는 겁니다. 애굽에는 시몬이 갇혀 있고 요셉을 볼 때는 형들이 지금 어떻게 변화가 됐는가? 옛날 그대로인가? 형들이 좀 변화가 일어났는가? 요셉은 지금 그걸 아주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형들이 시기하고 질투 속에 있을까? 아니면 자기들만 살겠다고 시몬을 포기할 것인가? 요셉은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중에 이 형들이 다시 양식을 사러 애굽으로 가는데 참된 양식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참된 생명의 양식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23년 만에 이 만나는 형제들과 베냐민을 다시 제외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진 겁니다. 저 멀리서 형들이 이렇게 오는데 형들을 한눈에 요셉이 알아보는 거예요. 16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형들이 15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형들을 알아본 요셉이 그 밑에 있는 청지기들에게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해라. 내가 정오에 이 사람들과 함께 먹을 것이다. 그렇게 당부를 합니다. 이 요셉의 모습은 어떤 면에서 신학자들이 탕자의 비유를 들어 말하자면 아들이 자기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해서 아버지 집에 오면은 차라리 아버지가 나를 종으로라도 써달라 하면 아버지가 써줄 것이 아니냐. 이래가지고 아버지 재산을 다 까먹고 다 탕진하고 이제 돌아오는 탕자. 근데 그 거리가 뭔데? 아버지가 저 멀리서 탕자를 기다리고 있고 그 탕자를 보고 알고 있다는 거예요. 꼭 그러한 모습 같다고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요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거예요.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탕자 비유에 그 아버지가 뭐라 그럽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잔치를 벌이자. 내 아들이 돌아왔다. 죽었던 내 아들이 다시 돌아왔느니라. 그렇게 아버지가 너무나도 반가이 맞으면서 그 돌아온 탕자에게 자기 옷을 입히고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손에 끼워주고 그렇게 하잖아요. 다 까먹고 다 잃어버린 그 탕자. 이 요셉이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형들은 전혀 모르는데 오기 전에 요셉은 다 알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형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성경 보면 우리가 요셉이라 이렇게 하는데 어떤 면에서 우리 모습은 형들과 같은 모습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형들은 여전히 의식주에 매여 있고 형들은 여전히 불안 속에 떨고 있고 여전히 두려움에 잡혀 있는 형들의 모습이라.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기들이 전에 지은 그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유대인들, 특히 히브리인들에게는 인과응보에 대한 사상이 강해요. 자기들이 잘못한 거에 대한 거기에 대한 따르는 심판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그런 사상들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뭔가 내게 갑작스런 문제나 일이 탁 닥치면 내가 지난날에 무슨 죄를 지가 그런가? 대방 사람들이 머리가 그래 돌아갑니다. 인과응보라는 거죠. 내가 좀 착한 일을 하고 좀 바른 일을 하면은 신이 내가 좀 이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내게 갚아주시는 건가? 이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특히나 이게 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형들이 어디에 잡혀 있어요? 답이 없는 이 형들의 모습은 뭡니까? 두려움인 거예요. 그게 바로 18절에 말합니다. 19절에 말하죠. 요셉이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가가지고 그 문 앞에 서서 자기들이 이제 말하자면은 그 변명 비슷한 걸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석을 사가지고 가는데 자루 안에 보니까 돈이 들어있더라. 그 돈을 우리가 챙긴 게 아니라 누가 넣는지 우리는 모른다. 그런 불안에 두려움에 잡혀 있으니까 그런 변명 같은 이야기들을 막 지금 하고 있는 형들의 모습이에요. 답이 없는 자들의 반응, 그 형들의 모습. 아무것도 모르는 채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고
우리를 위해 구원의 길을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그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우리 스스로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고, 우리 스스로는 지옥 배경에서 빠져나올 수 없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 형들은 자기들이 먹을 양식, 그걸 사러 온 겁니다. 돈으로 양식을 사러 왔어요. 이 생명의 양식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뭐라 그럽니까? 그러면서 30절에 보니까 예물, 돈 이런 것들을 다 돌려줬기 때문에 우리는 무죄하다, 무죄한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양식이 어디 있습니까? 형들의 모습은 뭡니까? 육신의 양식을 사기 위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이 형들에게 필요한 건 뭐죠? 참된 생명의 양식이 필요한 거예요. 먹어서 또 배고픈 그 육신의 양식이 아닌, 물론 밥도 먹어야 되죠. 그러나 진짜 그들에게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참된 생명의 양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 그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48절에 내 살은 생명의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주님 그래 말씀하셨어요. 양식을 줬는데 그 양식이 떨어지니까 또 오는 겁니다. 그 진짜 생명의 양식이 고파서 온 것이 아니라 그 육신의 욕심을 채우는 그 양식을 얻기 위해서 형들은 온 겁니다. 이게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미 구원은 받았고 이미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 백성 된 건 맞는데 여전히 세상 것이 좋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게 안 되면 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나와가지고 뭐 구합니까? 또 세상 것 구하고 앉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조금 충족되면은 또 멀리 세상으로 나갑니다. 계속 이런 모습들이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요셉의 형들의 모습. 그러면서 또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돈을 주고 예물을 갖다 바치지만은 요셉은 여기에는 추호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은혜를 베푼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2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청지기가 그래 말을 해요. 청지기가 요셉 형들에게 말을 하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 이끌어내었다. 하나님을 고백하는 청지기, 두려움에 잡혀있는 그 형들을 안심시키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는 청지기. 아니 이 청지기가 누굽니까? 요셉 집에서 말하자면 일을 하는 요셉의 식솔이에요. 노예라고요. 어떻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됐을까요? 요셉이 그들에게 신앙교육을 시킨 거겠죠. 요셉의 영향력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보디발이 그것을 보았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요셉의 그 식솔들도 다 보았을 거란 말입니다. 아, 저 사람은 우리 주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분이구나. 그걸 보았다는 거죠. 이 당시에 양식을 구하러 온 이 외국인이 말하자면 이 애굽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요셉의 형들이 외국인입니다. 애굽의 총리 집에서 음식을 대접받는다? 이거는요 상상을 초월하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먼 길을 왔는데 그들에게 물을 줘서 발을 씻겼다? 그것 또한요 굉장한 대접과 예우를 하는 거예요.
최고의 대우인 거죠. 손님의 최고의 대우가 바로 첫째 대우가 발을 씻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요셉의 청지기들을 통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의 집에 이제 당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것은 참된 양식이 어디 있냐. 참된 양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말씀,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먹어야 될 참된 양식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자, 이 참 생명의 양식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눈물을 아는 자예요. 하나님의 눈물을 아는 자. 자, 이렇게 해서 요셉과 요셉의 형들이 다시 만나는데 이제 10수년 만에 그러한 응답이 나타나는 겁니다. 어떤 응답이냐? 하나님의 그 꾸게 하신 언약의 꿈, 그것이 성취되어지는 순간이라. 26절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이제 묻습니다. 예? 요셉이 집으로 오니까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26절에 그래 말씀합니다. 28절에도 머리 숙여 절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무슨 꿈입니까? 요셉을 향해서 볕단들이 일어나서 절을 하는 그 꿈. 형들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하고 엎드리고 숙이는 그러한 언약의 꿈이 성취되어지는 순간이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늘 기억하고 있었던 요셉,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10수년 만에 이런 응답이었죠.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했다. 그러면서 아버지에 대한 안부를 묻습니다. 27절에 너희 아버지는 잘 계시느냐?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랬더니 평안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29절에 이제 드디어 요셉이 눈을 들어서 자기 어머니의 아들, 그러니까 라헬로부터 태어난 요셉과 베냐민 아닙니까? 자기와 똑같은 어머니를 두었던 베냐민. 그러나 베냐민을 낳다가 자기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어머니 라헬이 죽었잖아요. 소천했잖아요. 그래서 베냐민 동생은 엄마의 얼굴조차도 몰라요. 그런데 이 요셉은 어렴풋이 그 엄마의 얼굴을 알고 있습니다. 엄마도 없이 컸던 베냐민. 그 베냐민을 쳐다보니까 그 마음의 정이 복받쳐가지고 너무너무 복받쳐가지고 울음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 애굽의 총리니까 최고 고위의 자리에 오른 사람 아닙니까? 그 밑에 하인들 종들에게 울음을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방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안방으로 뛰쳐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왔다.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려라. 너무나도 통찰력이 있고 너무나도 냉철했던 이 요셉이 동생 베냐민을 보는 순간 그 마음의 정을 억제하지 못했다. 마음이 녹아내려서 물같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음식을 다 따로따로 차리는 거예요.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들에게 따로 차리기로 하고 그리고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라 하고. 왜 그러냐면 애굽 사람들은요 당시에 소를 신으로 섬겼어요. 이시스라는 신으로 섬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 소를 어떻게 합니까? 잡아서 먹거든요. 제사 지내고 그 소, 양 이런 것들 다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에게는 부정하다고 해서. 그래서 따로따로 음식을 다 차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이에 따라서 다 따로따로 앉히는 거예요. 왜냐? 요셉이 형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앉혀서 잔치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줬다. 쉽게 말하면 5인분이나 줬다는 거예요. 다 먹을 수 있었겠냐
다 먹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 베냐민이. 그만큼 자기의 그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베냐민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꽃가옷 때때옷을 입고 이랬던 요셉을 형들이 어떻게 했죠?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했다 그랬다. 말하자면 자기 동생 베냐민이 형들로부터 시기나 질투는 당하지 않았을까? 그런 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냐민에게 지금 음식을 5배나 지금 몰아서 주는 거예요. 형들이 시기를 하지 않을까? 그것을 지금 유심히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는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요. 그러면서 이 요셉이 베냐민을 보면서 복받쳐 우는 그 눈물, 많은 이 복잡한 감정들이 섞여 있는 거겠죠. 형들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는 모습. 그러면서 동생 베냐민을 만났을 때 그 감정이 복받쳐서 울었던 그 눈물. 우리 예수님의 눈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눈물을 흘린 때가 나와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죽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십니다. 예수님이 그때 흘리신 그 눈물은 뭐 인간적인 슬퍼서 흘린 눈물 그렇게라기보다는 사람들은 막 슬퍼서 울었겠지만 그 동생 마리아와 마르다가 울었겠지만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그 눈물은 그 나사로가 죄와 사망에 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그 죄와 사망에 대해서 비통해 하셨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거든요. 그 죄와 사망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의 뭐라 그래야 될까? 무기력함. 그런 것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겁니다. 비통하셨다는 것은 분노하셨다는 이런 표현이기도 한데요. 그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죄 때문에. 저 사망의 세력 잡은 자, 마귀 때문에 인생이 저렇게 허망하게 죽을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분노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언제 눈물을 흘리시냐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시면서 누가복음 19장 41절에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다 그랬어요. 왜냐? 그 화려하게 지은 예루살렘 성전, 헤롯 성전이죠. 거기에 뭐가 없습니까? 복음의 내용, 복음의 본질이 없는 거예요. 껍데기만 화려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놓고 이 사람들은 전부 그 성전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주 70년경에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 가지고 돌 위에 돌 하나까지 남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하셨던 말씀처럼 다 무너질 걸 아시고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오늘날 어떤 면에서 코로나가 터지고 교회가 지금 팔려나가고 교회당이 문을 닫고 저 유럽과 미국은 더 먼저 그러고 있죠. 술집으로 모슬렘 사원으로 팔려나가는데 주님이 보시고 눈물을 흘리지 않겠어요. 우리 진짜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아니 그래 뭐 너무 교회당 팔리는갑다 이래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복음의 내용과 본질을 놓쳐버리니까 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렘넌트들은 다 교회를 떠난 지 오래고 옛날에 우리 그 영상 한번 봤잖아요. 영국에 어떤 사람 인터뷰를 하니까 어릴 때 뭣도 모르고 받았던 유아 세례 그거 돌려달라고 원래대로 돌려달라고 내가 세례 안 받은 사람으로 해달라고 그런 인터뷰하는 걸 봤어요. 얼마나 신앙이 없어져 버렸으면 그 지경까지 왔냐 이 말이에요. 지금 그거는요 깡패가 예수 믿고 너무 은혜를 받아가 막 통해 자복 회개하면서 나중에 시간 지나니까 자기가 막 사람도 못 두드려 패겠고 양심이 너무 걸려가지고 목사님 찾아와가지고 내 안에 예수님 좀 빼내주면 안 되나?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신앙이 무너져 버렸는지 복음이 얼마나 없어져 버렸는지 자기가 세례받은 그거를 돌려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지금 그만큼 교회가 무너져 버린 겁니다. 지금 그러한 성전을 보시고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눈물을 흘리는 여자들 보고 말합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를 위해 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음을 잃어버리면, 복음을 놓쳐버리면,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세상은 전부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유리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와 네 자녀를 위해 울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이 눈물을 아는 자, 이것을 아는 자가 참 제자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이 있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살리는 것은 성령입니다. 육신적인 것은 우리를 살릴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제자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의 흐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말씀 나오는 거 한번 들어보시라니까요. 토요일마다 산업선교, 핵심훈련, 렘넌트 전도와 흩어진 제자들, 이런 메시지들이 계속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 메시지만 해도 여러분 그 흐름을 타셔야 된다니까. 도대체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시대에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흐름을 타셔야 된다니까요.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게 진짜 참 제자입니다. 자기 기분, 자기 감정 아니죠. 말씀 따라갑니다. 자기 유익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싸우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베드로가 하는 고백이죠.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싸우니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이 말씀이 없어 성도들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기웃 저기 기웃 심지어 신천지로 갔다가 어디로 갔다가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그 사람들은 불신자 전도 안 해요. 확신 없고 믿음 없고 흔들거리는 교회 교인들 건드리지. 그게 이단이고 완전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참 제자는 손해되는 일이라도 가는 겁니다. 그 길이 비록 죽는 길이라도 가는 거예요. 그게 참 제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은 참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참 제자는요, 초월적인 기도를 알고 그 기도의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시스템 조금만 가져라는 거예요. 조금만. 그러니까 새벽 기도나 밤에 주무시기 전이나 낮 시간에 여러분들 한 타임만 조금만 여러분들이 그러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라는 거예요. 1분이 됐든 3분이 됐든 5분이 됐든 좀 가져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시스템이 되면 24시가 된다는 거예요. 24시가. 그 비밀 통해서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초월할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자는 그 비밀을 누리는 자가 바로 제자입니다. 기도나 좀 하지. 기도나 하자. 기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니 뭐 우리가 뭐 기도한다고 됩니까? 뭐 행동을 하고 움직여야지. 기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진짜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외롭다, 힘들다, 심심하다. 특히 우리 렘넌트들 심심하다 이런 얘기만. 저희 집에 애들도 심심하다는 얘기 많이 하는데요. 기도를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제는. 기도를 배워라 렘넌트들아. 기도를 배워라. 심심할 새가 어딨냐.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데 그 힘을 주시는데 현실을 이기고 공부를 이기고 미래 내가 뭐가 될까 그 불안한 모든 것들을 넘어설 수 있는 초월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비밀을 배우라는 거예요. 제자는 그 비밀을 누리는 자입니다. 그리고 참 제자는 증인인 겁니다. 증인.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참 증인입니다. 정말로 핍박하는 시대가 왔다 할지라도 복음 들고 남겨지고 또 순례자로 정복자로 부름을 받은 그 사람들이 바로 참 증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런 요셉 시대의 기근과 같은 지금은 코로나와 같은 그런 시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가 모이지도 않고 영상으로 보내야 되고 이런 시대를 맞이하기도 했어요. 미디어 시대지요. 그리고 금토일 시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나갑니다 이제. 금요일부터 불금이라 그래가지고 다 뭐 여행지로 뭐 차박한다 캠핑한다 다 나가는 시대란 말이에요. 지금 모이기를 피하는 시대가 와버렸어요. 미국이 왜 저렇게
교회가 문을 닫고 어려움을 겪게 됐냐? 방송 시스템이 잘 만들어지다 보니까 방송 설교자들이 인기를 끄는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온라인으로 헌금하고 예배를 드리긴 드려야 되겠고, 방송 예배를 드리니까 모이는 모임의 교회가 점점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문 닫고 팔려나가는 이런 시대가 와버렸다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에. 우리는 그런 것들을 교훈 삼아서 모이기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이고, 우리는 진짜 참 제자의 길을 가는, 참 제자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참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고, 그것을 우리가 매일 먹고 마심으로 참 증인이 되어서 현장에 이러한 하나님의 눈물을 알고 참 그들을 구원하고 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그런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속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정말 제자로서의 그런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그들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이 복음을 알게 하시고 이 복음이 믿어지는 은혜를 주시고, 무엇보다 이 복음의 증인될 수 있도록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축복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참 생명의 양식되는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깊이 알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며, 그 그리스도의 비밀이 현장에 증거되기 원하시는 참 하나님의 눈물을 아는 제자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참 말씀 따라가게 하시며 참 기도의 비밀을 누리게 하시며 참 증인의 자리에 서서 오직 전도의 축복 속에서는 우리 모든 들어가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에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현장에서 묵상하며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